사적인 교제와 공적인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하지 못했던 모임과 사역들 그리고 행사와 활동들이 조금씩 이제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가격리 의무도 없어졌고 또 마스크 착용도 좀 더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갈수록 횟수와 분량도 많아질 것입니다. 중단된 모임과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히 감사한 일입니다. 필요하다면 또 얼마든지 또 해야 되겠죠. 만남과 교제가 회복되고 또 하늘 가족으로서 함께 동부 가족이라는 것, 정체성, 소속감, 존재감을 느끼고 누리는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임과 행사, 사역과 활동들이 늘어날수록 거기에 최소한 정비례해서 최소한 그리고 가능한 한 훨씬 더 몇 배로 더 많아져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의 빈도와 분량은 늘어나지 않고 모임과 행사만 늘어난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모임이 많아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절대로 안심하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으쌰으쌰하니까 좋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로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동시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모임과 행사가 늘어나는 것만큼 기도의 빈도와 분량도 반드시 늘어나야만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모임과 행사와 상관없이 기도의 빈도와 분량은 유지되어야 되고 최소한 갈수록 증가되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한마음이 된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 분위기를 이어서 체육대회까지 간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는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골방이 가득 차서 빈자리가 없어야 되는데 골방이 빈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잘 못 봅니다. 골방에 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일이죠. 골방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혹시 여러분 오늘 처음 읽었거나 듣는 분 계십니까? 다른 교회 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나 성경 공부나 기도학교를 통해서 무지막지하게 가장 많이 말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을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내가 설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셨는데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와 목적을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것, 전도하는 것, 귀신 내쫓는 것. 그런데 이 세 가지 삶은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마가복음 3장인데 1장에서 이미 먼저 사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장 39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한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39절에. 그러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는 뭐냐? 1장 35절입니다. 새벽 기도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였고, 그리고 난 뒤에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렇게 먼저 사시고는 이제 너희들이 나하고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공적인 사역이죠.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이죠. 공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따라서 사적으로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공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 그걸 위해서 제자들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사적인 교제 그리고 공적인 사역, 여러분 이것은 늘 강조해온 것이고 오늘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사적인 교제가 먼저 있고 반드시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공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도 이 순서대로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순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사적인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적인 하나님 나라 사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사적인 교제가 많을수록 기도의 시간이 많고 깊어질수록 공적인 사역의 성취, 열매도 당연히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교제가 되면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사역은 그냥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안 붙어 있으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붙어 있는 것이 기도고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적인 교제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사역만 하는 것도 이런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교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적인 교제, 기도의 목적과 유익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자기를 부인해야만, 교제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방향과 목표를 알아야 되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사역이 가능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 뜻과 계획대로 해요. 자기 방법과 자기 방향과 자기 목표들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능력도 자기 능력으로만 해요.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과의 사적인 교제 없이 자신과의 교제만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 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없어질 거예요. 더 기도 안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일은 되니까. 일은 되니까. 기도 안 해도, 교제 없어도 일이 되니까요. 착각하는 거예요. 아, 기도 안 해도 일이 되는구나.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능력으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체계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나에게 있는 자원과 방법으로 하는 것, 다 인본주의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참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말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사역들을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훌륭하다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누구야? 너희들이 내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다는데 너희들 누구야 도대체? 나는 너희들을 모르는데. 여러분, 사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만 잘 되면, 많이 모이면, 으쌰으쌰하면 뭔가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일을 다 했는데 너희들 누구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기도하지 않아도 열매가 있다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사적인 교제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공적인 사역을 하겠다는 생각이나 시도 자체를 멈춰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도 안 하겠다, 이 각오가 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겠다. 아무리 조급해도,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기도하고 내가 결정하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은 나가지 않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이런 생각이나 시도를 멈추지 않고 진행을 해버린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입니다. 이런 삶은 회개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은 것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고귀한 일이고 위대한 일인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적인 교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사역을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요.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할 때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해버려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있었다는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 기도 안 빠졌어. 나 말씀 잘 들었어. 그 자체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 그러면서 실제로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나를 바꿔놔야 되는데, 생각을, 내 방식을 바꿔놔야 되는데 안 바꿔놓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그리고 기도와 말씀 듣는 것을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생각을 지지하는 것만 골라서 들어요. 내 생각과 충돌이 되는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 내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만 딱 받아들여서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 자기 생각을 지지를 얻기 위해서, 자기 주장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나 기도하고 결정한 거야. 나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래. 이런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형식적으로 모양만 있으면 안 돼요. 진지해야 돼요. 진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전도하는 게 가볍게 그냥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모양만 가진다고, 기도하는 자리에만 있다고 모양만 가진다고 될 일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전도 현장에 나갈 수는 있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 가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귀신이 안 나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순서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순서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올바른 순서에 대해서 진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면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적인 생활이죠. 공적인 생활. 자신을 위한 삶에는 공적인 생활.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을 시작해서 33살 승천하실 때까지 3년 공생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3세지만 공생애는 3년인 거예요. 태어나서 30세까지는 자기의 사적인 생활이죠. 사생애예요. 나머지 마지막 3년은 공생애예요. 공생애. 근데 공생애의 시작은, 준비는 항상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21절 22절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대요. 그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어요. 공생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도하시고 능력 받아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30살이 됐다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누가복음 3장입니다. 빈 들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곳, 광야.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거든요.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세상의 좋은 문화들, 쾌락들 다 단절하고 거룩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죠. 공생애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빈들 없이 공생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빈들에 가서 하나님과 거룩한 외톨이 시간을 보내야만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죠.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통성으로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겨나는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기도 없이 능력 받지 않고 공생애가 시작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바로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아나니아 가서 안수하면서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공생애 없습니다. 자기 일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게 준비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준비 없이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읽은 책이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예, 참 많이 이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랬는데 받은 바 은혜가 됐던 부분들을 좀 나누면서 또 이렇게 삶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책을 딱 넘기면 표지 안쪽부터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이 글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동력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편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쓰기에 불편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지 맘대로 해버릴 거니까. 느헤미야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바사 메대 그 제국에 술 맡던 관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 느헤미야가 이 15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느헤미야는 3차로 귀환했거든요. 그럼 1차,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벽 재건하는 일을 있는 사람 시켜도 되잖아요. 굳이 1500km 떨어져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 느헤미야를 시켜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을 시킬까? 찾은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세월이 3개월에서 4개월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시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불러다가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일도 바쁜데 12년 동안 와서 여러분 엄청나게 깨끗하고 청결하게 정직하게 그 공사를 마무리해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거예요. 동력하기 편한 거예요. 이 책에 설교자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더 넓혀서 사역자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또 세상으로 본다면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예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는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기도의 사람이어야 된다. 제가 이제 이해하고 이 구절을 이제 제 나름대로 풀어본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설교자 이전에 기도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 이전에 기도자여야 된다. 이런 말. 제가 부교육자들한테 기도를 매우 강조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새벽에 기도 나와서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역하냐고. 네,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골방에 비하면 모든 신앙서적과 연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신앙서적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신앙서적과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골방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시간이 실로 고귀한 날이다. 그때처럼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일이 없으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것, 신앙서적 연구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나 귀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이요, 기도합시다.
명쾌하잖아요. 명쾌해요. 죽이는 설교는, 여러분, 죽이는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되는 거예요. 설교는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뭐 설교 준비를 안 했다든지, 엉뚱한 소리만 한다든지, 본문 하나 읽고 다른 이야기 한다든지, 그래서 죽이는 설교가 아니에요. 기도 없는 설교가 사람 죽이는 설교래요. 그럼 살리는 설교는 기도하는 설교인 거예요. 기도로 준비된 설교, 기도하는 설교자가 준비한 설교가 사람을 살리는 설교인 거예요. 설교 방법, 구성, 작성, 논리, 뭐 아무리 갖추었다 할지라도 죽이는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기도가 없다면. 설교자가 기도 없이 한다면. 설교는 뭐 20, 30분 해내겠죠.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설교자가 죽었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기도는 설교를 강하게 하고 설교에 기름을 붓고 설교가 방망이가 되게 한다. 불방망이, 하나님의 이 불방망이가 우리의 이 고집, 이 견고하게 굳어진 진들을 말씀의 방망이로 깨부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설교의 시작부터 작성, 선포, 성도들의 마음에까지 가는 것까지 모두가 기도가 관여한다는 말이에요. 기도는 한 영역에만 관심 가지고 거기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기도가 있어야지만 이 설교가 제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많은 교육이 기도의 실패를 보충할 수 없다. 진지함과 부지런함과 연구와 은사가 기도의 부족을 보완해 주지 못한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못한 시간에 연구만 잔뜩 하고 진지하게 노력하고 부지런함만 뜬다고 해서 이 기도하지 못한 시간의 내용을 못 채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책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인간의 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로만 대체가 되고 기도로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설교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일, 기도하는 일은 훨씬 더 위대한 일이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참 중요한데, 설교 본문의 선택도, 내용도 기도의 결과여야 된다. 오늘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그 본문을 선택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으로부터 풀이를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해석을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그들의 본문과 말과 생각과 설교를 그들의 골방에서 얻는다면, 책이 아니라, 자기 생각,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골방에서 얻는다면 다음 세기의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제가 설교 본문부터 하나님께 여쭙고 있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 끝나면 월요일 새벽에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본문 주세요. 제가 그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저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본문뿐만 아니라 그 본문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풀어줘요. 제 카톡에, 제 개인 카톡에 그거 다 적어놔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소파나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뒤에 종이에다 적지만 카톡에다 다 적어놔요. 근데 그거 모으면 설교 한 편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쁨의 시간이에요. 흥분되는 시간이에요. 빨리 주일 와서 설교해야지. 그런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다 풀어주고요, 깨닫게 해주시고요, 다듬게 해주시고요, 관련된 구절을 이렇게 싹 떠오르게 해주세요. 정말 은혜의 시간입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왜 그렇게 됐을까? 왜 나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었을까 했더니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외치는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이다. 그렇다면 설교부터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목회를 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회라면 목회는 설교부터 시작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본문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정신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설교부터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본문을 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1년에 한두 번, 여러분, 이 성경 구절 3만 구절이에요. 뭐 여기서 하나 뽑아서 설교하는 거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하면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려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되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죄송합니다, 미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본문을 줬는데도 제가 못 알아듣는 거겠죠?
근데 제가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정말 미칠 때가 한두 번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어떻게 되냐. 설교를 안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럼 설교 안 하면 여러분들이 저보고 나가라 그러겠죠. 연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설교 준비도 안 하니까 나가라 그러겠죠. 근데 그때는 제가 그냥 믿음으로 그 주간에 은혜 받았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과 처분을 내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본문을 정해버리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주지 않았는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많이 이야기했던 본문이 오늘 또 하잖아요. 근데 또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뭐 연구 안 한다고 할 게 없구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는 것 뿐이에요. 네, 반복해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반드시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나머지 10몇 시간의 승리가 마귀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게 루터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해낸 거죠.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패배당한 날은 원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통해야 되지 않나요? 내가 마귀에게 패배를 당하다니. 너희 마귀에게 패배를 당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또 있어요. 탁구 치면은 그거 한 점 이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경기하면은 막 눈에 불성심지를 켜고 막 선물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마귀한테는 왜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항복하고 사냔 말이에요.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노력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루 종일 맨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새벽에 여러분들과 계십니까? 밤에 계십니까? 내일부터 11조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한 달에 3일이에요, 3일. 3일. 3일만 하나님 앞에 좀 깨어서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한두 시간 하는 거잖아요. 다음 주가 임직식인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임직자들 정말 참 걱정되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 있는 일이 이렇게도 힘든 일인가? 3개월간 교육받을 때 피택자 헌신 예배 할 때 그때하고 그거 지나고 난 이후 지금까지 너무 달라요, 모습이. 너무 낯설어요. 임직식은 직분자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공생의 시작이에요. 공생애.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공생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성경과도 맞지 않고 예수님과도 맞지 않고 세례요한과도 다르고 바울과도 다르고 제자들과도 다른 거예요. 단지 시간이 돼서 치르는 임직시간 하나의 의식이 아니에요. 직분 자체가 목적이었나? 이분들이. 그러니까 교육 끝나니까 기도의 자리도 오지도 않고 공적인 예배도 안 오고 직분만 받으면 땡인가? 이게 착각이었으면 좋겠어요. 착각이었으면. 임직식을 마쳤다고 여러분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임직식 하면 뭐 타이틀은 달겠죠. 근데 직분자에게 걸맞는 삶을 사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언제 됐냐? 먼저 됐냐? 나중 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공생애를 살고 있냐 지금. 공생애를 살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됐냐 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제자 뽑으신 목적, 오늘 본문 뒤에는 제자 명단. 여러분 누가 제자가 되냐, 몇 명이 되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들을 왜 뽑았냐, 뭐 시키려고 뽑았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할 사람들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왜 박해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박해했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근데 왜 교회를 박해했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열심은 뛰어난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막 때려잡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지식이잖아요. 열심은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서 열심은 똑같이 하면서 올바른 지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야, 예수님 전해야 구원받아. 교회 세워야지. 열심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만으로는 안 돼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나를 왜 뽑아줬는가? 뭐 시키려고 뽑아줬는가? 이거 알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위험해요. 사람 잡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 갖다 넣는다니까요. 위험한 일이에요.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일정을 이제 나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프로그램 짜겠죠. 예산 짜겠죠. 의논하겠죠. 그런데 기도부터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의논하잖아요. 회의하잖아요. 회의 내용이 달라져요. 기도하고 프로그램 짜고 기도하고 예산 짜면 그거 달라져요.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작년에 했으니까 그냥 그 틀에 갖다 넣자. 얼마 액수만 조정해서.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카카오톡 전도는 이미 재작년, 몇 년 전부터 이미 그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올해 시작한 거예요. 그게 시기가 다 있는 거예요. 들었다고 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죠. 여러분, 순천에는 웃장이 있습니다. 그죠? 5일, 10일이 장날이에요. 아랫장은 2일과 7일이 장날이에요. 그 중앙시장이 있어요. 중앙시장은 뭐 장날이 따로 특별히 없이 그냥 365일 상설시장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임이나 행사, 카카오톡 전도 뭐 이렇게 체육대회 이런 행사들이 웃장과 아랫장과 같은 분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일을 할 때는 정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안 보는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장날같이 시끄러운 분위기로. 근데 기도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는 중앙시장처럼 상설로 돼야 돼요. 그거 해내야 돼요. 8월 30일 날 금당 남북교회에 중보기도대 헌신예배가 있는데 저한테 이제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보를 좀 줬어요. 중보기도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작년에 2022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중보기도대를 모집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지금 200명이 있대요. 중보기도대가. 근데 200명이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냐? 새벽 기도가 끝나면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시간에 단 1분도 비지 않고 계속 연결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점이 아니라 선이에요, 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저는 또 열받거든요. 우리가 더 저보다 잘해야 되고 뛰어나야지. 근데 제가 가서 얘기할 거예요. 이 교회는 뭐가 돼도 될 거다. 기도하는 교회니까. 기도하는 교회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장날처럼 정말 시끌벅적하면서도 그러나 그런 시끌벅적함을 이루기 위해서 상설시장처럼 늘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골방이 빈 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채울 수 없을 만큼 충만해진 그런 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것이 이제 원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다.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지금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가 어떤 겉으로 보이는 행사 하나도 돼야 되겠지만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것.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세미나를 다니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지만 서울에 가면 강남에 저 잠실에 저 바쁜 사람들, 그런데 거기 주님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난 뒤에 새벽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그 바쁜 강남 사람들인데 안 올 줄 알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7년 정도 됐는데 학교 강당을 빌려서 하는데 개척 7년 돼 1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1000명이 넘어가면서 너무 기뻤다, 너무 좋았다, 이것이 아니고 두려웠다. 다시 기도로 돌아가자. 그래서 더 새벽에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강화했다는 거예요. 새벽에는 2번 해. 새벽에 2번 새벽 기도를.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정말 덩치가 커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덩치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거창중앙교회가 거창에 있는 아이들이 유소년부 애들이 4,000명인데 그 교회 1,300명,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새벽 저녁으로 기도했던 교회. 근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새벽 저녁에 기도하는 교회, 3시간씩, 새벽에 3시간씩. 여러분, 기도 없이 되는 것은 없고 기도 없이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 눈에 보이는 일이 된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고 정말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 교회가 골방이 정말 비어있진 않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일어나 새벽을 깨울 때이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일부터 11조 기도회 3일 동안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탄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이 있고 또 여름 행사가 있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운 임직식, 은혜로운 여름 행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6월 새로운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리고 너희들 나가서 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라고, 전도도 하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라고 내가 능력 주마.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없으면서 그냥 일만 해내려고 합니다.
또 오늘 또 일이 되어가니까 모이고 겉으로 보기에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만 모이면 되는 거지, 사람만 모여서 많이 모이고 숫자만 많으면 되는 거지, 주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자고, 나랑 똑같은 시간을 보내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 내 교회들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잘 되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한번 더 모이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평화함을 지켜나가는 방법이고 아버지 북사에 된 것을 유지시키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 엎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실 앞두고 주님 임직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여름 행사가 6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분을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나가서 교회 수납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지금 일까지 모든 일들이 저한테 사람에게 지는 얘기를 가지고 원합니다. 기도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회의를 생각하시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감당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도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시도하지 않고 하겠다는 생각부터 멈추게 해주시옵시고 언제를 받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희미해도 기도하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감당하게 보여주시고 이상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일어나서 교회 360을 깨진 교회 일어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꾸준히 날마다 영을 사람이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교회 기도를 깨는 교회 기도를 하나님의 예수님을 기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5개월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해서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지 제자를 뽑으신 목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 나와 좀 같이 있자, 나와 시간을 좀 같이 보내면 안 되겠니? 왜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내 뜻도 모르고 내가 주는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해야지.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좀 머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뭘 원하세요? 제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이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분주함을 이런저런 핑계를 좀 내려놓고 그냥 시간을 내서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데 거기에 우리의 하루가 달려있고 1년이 달려있고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달려있고 내 인생이 달렸다는 것을 자각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3년 안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동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과 여름 행사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작년에 했던 대로 합시다. 지난번에 했던 대로 합시다. 편하게 합시다. 숫자만 바꾸고. 그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무슨 아이들에게 은혜가 되고 임직받은 자가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기도함으로 겸손히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생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발걸음이 닿는 곳에 손이 수고하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히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늘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손대어 주시옵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안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개입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요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졌어.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기꺼이 이루어드린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동부교회와 한국교회와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